2020년 4월 12일 부활주일 예배를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병도와 소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펴서 우리가 같이 봉독하고 저를 따라서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경책을 펴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에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안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께서 부활하신 이 날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이 부활의 나를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예배 자세가 주님 앞에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사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가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사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기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저 하늘의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영상 예배를 계속 지속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 나름 저는 부활주일 같은 경우는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만은 아직 확진자가 많이 줄고 있지만 우리가 계속 방심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상으로 부활주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영상으로 부활주일을 드린다 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낮아지거나 예배에 대해서 허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많은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가 예배가 중단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려움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단순히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불편함뿐만 아니라 지금 봄일에서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꽃들이 정말 만개하고 아름다운 풍경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보지 못하는 벚꽃 축제도 많이 취소가 됐죠. 그래서 많은 불편함들이 또 있습니다. 또 이제 지난주 목요일부터 고3과 중3은 온라인 계약을 했는데 참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또 이제 돌아오는 이제 목요일에도 나머지 학년들이 온라인 계약을 하고 있는데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적으로나 많이 답답하고 여러 가지로 통제되어 있는 이 분위기가 참으로 우리들에게 불편함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원 같은 데를 가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여유가 없는 우리의 삶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불편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절대로 낙심하거나 지치거나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고통과 슬픔 그리고 상처, 수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나 이것들 말고도 우리에게 죽음과 멸망이라는 세상의 보편적인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아픔과 고통과 수치와 상처와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진리라고 전파하고 있는 바로 부활이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왜 부활이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에서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부활은 단순히 우리의 삶의 끝이 죽음으로 멸망이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것이 주어져서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올가매거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상처와 이런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는 많은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대가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많이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가 주일에 계속 전도사님이 하고 있는 이 말씀도 귀찮아지고 또 성경도 굉장히 어려워서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라든지 많은 구약의 이야기라든지 우리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게 됐어요.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세웠던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 부활에 대한 문제들이 부활을 믿는 것에 대한 문제들이 산재하고 있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 세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 가운데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쓴 편지가 바로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입니다. 근데 이 편지 안에서도 우리가 읽은 이 15장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지 않았던 불신하고 있었던 부활에 대한 문제를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살아가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 부활에 대해서 정확히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이 부활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이 무엇인지, 이 부활의 신앙이 과연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지 고린도 전서 15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와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했었던 그 부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싶어 했었던 그 부활의 신앙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이 복음, 이것을 너희들에게도 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부활에 대한 소식은 바울이 자의적으로 소설처럼 쓴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해서 오래된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율법에 근거한 그 증거를 받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배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의적으로 쓴 이야기가 아니라 신화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배웠고 제자들을 통해서 보고 느꼈었던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그 부활의 소식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활의 소식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를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도신경을 우리가 예배 전에 암송을 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해요. 도대체 부활이 무엇이기 때문에 부활의 그 신앙이 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근거가 되는 것이냐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죽음은 우리 때문이라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당하셨나요? 배신을 당하셨고 모멸감을 받으셨고 무시를 당하셨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온갖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허덕이는 모든 사람들을 보고 슬퍼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모든 인간들이 느낄 수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수치와 모멸감을 예수님은 당하셨던 거예요. 그 결과물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고 무덤에 장사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단순히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었다는 게 육신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상태까지 들어간 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의 절정인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모든 수치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활 때문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신앙 때문에 이 힘들고 우리에게 여유를 주지 못하고 고통과 슬픔만 주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바로 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기신 그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죽음과 멸망이 더 이상 우리들을 옥죄지 않고 우리들 가운데 부활이라는 희망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여전히 고통이 있죠. 여전히 우리에게 아픔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에게 슬픔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왜?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롭게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은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보여줍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줄 수가 있죠. 이 세상에서 느끼고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상처와 수치들이 더 이상 우리들을 올가매고 고통스럽게 하는 우리를 주도하는 주인의 입장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돈과 명예와 권력과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모두 끝났어요. 모두 패배했어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다 끝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세상에 존재하고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끝이 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슬픔과 수치가 이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혹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순간 우리 이 땅에서의 고통이 잠시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반면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재산적인 풍요를 가진 자나 어떤 명예를 갖고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결국은 끝이 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부활은 힘들고 연약하고 약한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주는 위로의 사건이고 격려하는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사건입니다. 반면에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결코 우리 삶의 목적도 아니고 끝이 아니라 우리의 세상에서의 살아가는 것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바로 부활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는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게바와 12제자에게 보이셨다라고 했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서 배신하고 떠나간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다 흩어져서 갈릴리로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들의 믿음을 굳세게 해주셨고 그들이 그 부활을 목격함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왕 되셨다는 것을 자신들도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굳게 되었어요. 그 반면에 7절부터 야고보와 그 후에 모든 사도들과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 이 사람들은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자들이에요. 또한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박해했었던 사람이죠. 그 사도 바울을 일으켜서 이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사도로 예수님은 세우셨어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아픔과 슬픔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결코 이 세상의 고통이 우리를 끝장내지 않는다라는 그런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우리들의 가치관과 우리의 정체성을 보장해주는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떠한 아픔을 갖고 있나요? 어떠한 슬픔을 갖고 있고 어떠한 고민과
그런 친구들에게 이 말을 전해주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거기에서 좌절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새로운 영생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반면에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이 세상이 너무 좋은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끝납니다. 종말이 다가오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이 세상에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 되고 바람잡는 것이 될 거예요. 다 허무한 것이 되버릴 거예요. 우리에게 남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만이 남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고통도 결국은 끝이 올 것이고 이 세상에서 즐기고 있는 그 모든 돈과 명예와 권력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그 이 부활의 사건 앞에서 다 끝이 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일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힘들고 외롭고 괴로운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우리 마음에 두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반면에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릴 것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의 신앙을 저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마땅히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이 마지막에서는 끝날 것임을 기억하고 영원한 삶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끝나고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짐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친구 삼아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부활하신 이 날을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겪고 있는 그 모든 슬픔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우리를 얼가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을 우리가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 가운데 누릴 것이 너무나 많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아니하는 모든 지체들이 이 세상에 끝날 그 순간에 그 모든 즐거움과 돈과 명예와 권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일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삶이 부활을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사 우리가 마지막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묵상하는 우리 동일교회 3D 중고등부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의 사건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고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가르쳐주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부활주의를 지킴으로 인해서 이 부활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
당하는 고통과 모든 즐거움과 쾌락에 우리가 목매지 않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많이 국내에서는 많이 줄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세계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줄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제 조만간 우리가 현장 예배, 우리가 다시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될 것 같아요. 그날을 기억하면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이제 현장 예배가 재개될 거니까 여러분들 이제 예배드릴 준비를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길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난주 목요일부터 고3과 중3이 온라인 개학을 했고 이제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에는 이제 나머지 학년들이 개학이 됩니다. 온라인 개학을 하면서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 가운데 있지만 조금만 참고 인내해서 우리의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전도사님이 지난주 한 주 동안 드라이빙 스루 신방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어제 이제 토요일로 모든 신방이 마쳐졌는데 미처 만나지 못한 친구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말고 우리가 다시 만나서 예배하는 날까지 건강을 지키고 힘든 가운데서도 부활의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라이빙 스루 신방이 끝났다고 해서 전화나 카톡이나 문자 판매 신방이 끝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락이 가면은 받아주시고 근황을 서로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 오후에 다시 영상 예배 시사 퀴즈를 시작을 합니다. 이 시사 퀴즈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한 이 예배 영상의 댓글로 이제 설교 요약이나 느낀 점을 쓰는 것도 예배 시상으로 들어가니까 많이 참여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만나서 드리는 예배가 재개될 텐데 그때 우리가 이 예배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우리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